네, 우리 14장을 이어서 오늘 이제 15장 전반부만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에서는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소도망의 연합군, 이 두 연합군이 격돌하게 되죠. 그런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크게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아 가죠. 근데 그 중에 이 아브람 조카 롯도 있었고, 롯의 모든 것들도 다 빼앗아서 약탈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 쫓아가서 다 이제 되찾아온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던 장면을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 이게 이제 멜기세덱, 그 살레망 멜기세덱의 그 고백이었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얻은 그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15장 이제 넘어오면 이 1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이 일련의 그 국제 전쟁 그 후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무언가로부터 지금 누군가로부터 아브라함은 큰 해를 당할 것을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앞에 14장과 연결했을 때는 아마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제 대승했지만, 그리고 모든 걸 되찾아오는 그 승리를 거뒀지만, 아마도 거기는 이제 도시 국가잖아요. 그리고 한 국가도 아니고 연합군이잖아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와서 보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겠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앞에 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앞에 본래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가로부터 승리해서 얻었던 엄청난 상급이 있었죠. 엄청난 상급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포기했잖아요. 이 소도망의 그 말 때문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모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이 말 때문에. 비록 이제 승리했지만 도리어 마치 소도망이 이 아브라함을 치북해 부하게 했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길까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포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돌아봤을 때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포기했지만 후회가 밀려왔을 수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아마 지금 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죠. 큰 승리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던 엄청난 상급. 그런데 그 상급을 포기했을 때 마치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상급을 다시는 얻지 못할 것처럼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물질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작지 않아요. 물질이 없을 때 오는 두려움. 물질이 있어야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잖아요.
주머니가 이제 빵빵할 때 그때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 지갑이 두둑할 때 그때 자신감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없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자신감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마주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가 있을 때 어떤 일이든 대처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도 또 혹시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물질이 없을 때 도리어 우리는 끝이다, 망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낙담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그러한 두려움에 혹시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이미 거둔 자들이에요. 이미 거뒀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 이 대적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큰 승리를 이미 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엄청난 상급도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몸된 연합된 교회로 인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상급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다 이미 얻었고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딱 마주했을 때 굉장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거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을 떠나서 저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 또 가정의 가정으로서 나는 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만만치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펼쳐진 일이 아닌데 이 불투명한 그 미래,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를 해하로 찾아오겠지, 거기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게 계속 아브라함을 휩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포기했던 그 물질, 거기에 대한 미련과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물질이 없음으로 인한 도리어 이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뭐 1년, 내년, 또 내후년, 뭐 5년, 10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다 물음표예요. 뭔가 딱 정해지고 괜찮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이제 그때 이제 염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근심들이 일어나고, 그때 굉장한 두려움이 이제 나를 또 우리를 휩싸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부족함도 많다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때 더 이제 목회자로서 잘 자라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이런 염려들이 결국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괜찮은지, 우리의 불투명한 어떤 미래,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모든 그런 이제 환경들을 볼 때 나는 정말 괜찮은가? 여기에서 이제 두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들었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귀 기울였다라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셨는데 듣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또한 이제 귀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방패시다.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 또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패 되어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또 마치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셔서 모든 그 위험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말씀 8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큰 상급을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건강,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 바로 내가 너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존귀하고 값진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금은보화보다,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 가장 존귀하고 값진 상급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것이요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그 엄청난 부와 명예,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값진 상급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안식, 참된 평안과 참된 우리의 그 가장 복된 충만함을 그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은 거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게 있어야 충만하다 여기고, 우리는 이게 있어야 복되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이게 있어야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최고의 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부요한 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우리 자신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상황과 환경을 딱 마주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어때요? 너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대로 괜찮나? 이런 두려움이 또 우리를 이제 에워싸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심을 나는 붙잡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내게 가장 뭔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거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물론 밖에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런 길이 아님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현세에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이미 내가 받았다, 내가 이미 얻었다, 이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려 할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게 만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다, 족하다, 우리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이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함께 듣는 말씀이 너무 귀해요.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권면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귀해요.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요동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진다라면,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복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2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말씀 볼 텐데, 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 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반응하냐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내가 너의 큰 상급 될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한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종을 말하죠. 그가 나의 상속자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믿음 없는 반응처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그 당장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죠.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이게 집에 자녀가 없을 때 자기의 종 중에 한 명을 자기의 양자 삼아서 그에게 이 대를 잇고 그에게 모든 이 상속물을 이제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집안을 그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람 너의 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밖으로 이끌고 나오세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제가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진짜 별이 막 쏟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그 별들이 아마 아브라함 앞에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장면이 이 6절이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것 같아요. 무뼈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것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할 때 그냥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짜증을 팍 냈어요. 지금 아들 하나가 없는데 무별이 웬 말입니까? 지금 아니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까지 와서 그 가나안까지 와서 지금 1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 여러 이제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이제 방도가 없어서 이제 엘리에셀 그를 상속자로 세워서 이제 이 자기를 이을 그러한 자손이 되는 것,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 말고는 지금 더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뼈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막 이거리 달갑게 역시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좀 주십시오.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 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저 입장에서 한번 이걸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있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개척의 마음을 주셨는데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또 안에 선이 두 사람도 안 왔어. 이러면 하나님께 따지겠죠. 원망 플러스 뭐 아주 분명히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개척하신 분들 보면 실제로 그래요. 정말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주셔서 개척하셨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가족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해지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만이 내게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서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자기는 이거 소망이다. 근데 이게 이면을 이제 생각해 보면 안 주시니까 그게 정말 믿음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주시니까 나오는 어떤 원망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뼈를 보여주시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상황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자녀 하나가 없을 그때예요. 근데 그때 캄캄하고 앞이 막혀 있다고 여길 그때, 답답할 그때 이것을 신뢰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죽은 자와 같았던 자잖아요. 자기 아내에게도 어떤 소망이 없어요. 자기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이 허다한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들게, 그리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다 괜찮은 상황에서 딱 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을 정말 실제로 믿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3요소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덮어놓고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여기까지가 믿음인 거죠. 그래서 비록 받은 약속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약속에 나를 맡길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또 교회로 살아갈 때 진짜 앞이 캄캄할 때를 마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앞이 캄캄할, 너무 답답할 그때를 마주할 수 있겠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정말 그러합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되죠.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기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결코 흠이 없는,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려면 정말 불의한 자는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으세요. 뭔가 더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본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모든 의를 행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이 오직 믿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만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의로운 자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두 번째로는 의로운 자만이, 이 두 조건을 부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우리는 다 탈락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리고 의로운가? 다 탈락이에요, 탈락. 그런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미 다 바라보고 돌아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씨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온전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또한 칭해질 수 있었는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함께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아들,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이게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돼요.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사역이었음을 대속하는 사역이었음을 믿어야 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형통해, 이게 아니라 이건 너무 모호하고 너무 이제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따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만 보면 15장 그 상황만 보면 전 따졌을 건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전체 흐름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를 갈대 우르에서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를 애굽에서조차도 지키시고 엄청난 부를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연합군으로부터 도리어 보호하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진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안 믿는 게 더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믿도록 이끄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약속처럼 보였잖아요. 무뼈를 바라보라.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하게 할 거야.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우리는 이미 다 바라보는 자예요. 이게 정말 신실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베푸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남은 약속들을 더 우리가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겠죠.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 한 가지. 이것조차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조차 또 바라보지 못해서 또 흔들리고 또 세상에 또 쌓여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미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겠구나.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믿음의 여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에워쌀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볼 때 얼굴 돌리고 그거 보지 마. 안 돼. 하나님의 약속 바라봐. 그리고 약간 어떤 세상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방패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약간 뭐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분 욕하시겠죠. 근데 이거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주의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